지난 시간에 뭘 했어요? 자, 52일 만에 대적들은 역사했지만 전무후무하게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이 성벽이 재건되고 여러분 성전이 이 완공이 다 됐단 말이에요. 무너진 이 성전이. 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축제를 벌이고 기뻐서 여러분 기쁨에 겨워서 말이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지 모르게 허전한 거야.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게. 그 허전함,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수문학 강장에서 여러분 8장 1절에 얘기하죠. 수문학 강장에서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뭐냐? 여러분 이 에스라 에스라 학사 여러분 이제 주연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느헤미야에서 에스라 학사로 말이죠. 뭐냐? 여러분 이 집회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회를 요청을 하는데 그 집회가 새벽부터 여러분 오정 8시간 동안을 집회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들이 무슨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집회를 요청을 해서 에스라 학사가 나와서 이 서책을 쫙 피면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야. 읽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모하고 갈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을 들고 말이죠. 아멘, 아멘. 뭐예요? 아멘이 뭡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말씀의 영이 말이죠. 그들 심령을 여러분 뭡니까? 그 심령에 조명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통회하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 회개라는 게 각성을 하는데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그거는 반성에 불과해요. 그럼 또 반복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이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울어요. 야, 우리가 왜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그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못 받고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나라도 땅도 다 빼앗기고 성전은 회파가 되고 말이죠. 성벽은 다 무너졌는지. 그게 조명이 되는 거야 이게. 왜 빼앗기고 여러분 이 종처럼 살았는지.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지난주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인을 쳤다 그랬어요. 인을 쳤다. 예? 예? 인봉했다 그랬어요. 인봉했다. 이게 뭐야? 도장 찍는 거야.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잘 찍어야 돼요. 여러분 도장을 잘못 찍으면 남의 보증이나 쓰고 도장 잘못 찍으면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야. 사인 잘해야 돼. 사인을. 지혜야. 어?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돼. 차라리 돈을 몇 푼 주는 게 낫지. 사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인봉했다. 여러분 뭡니까? 인을 쳤다. 그거는 뭐냐? 결단했다 그 말이야. 결단했다. 뭡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의지적인 여러분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 세 가지를 조명했잖아요. 세 가지를 조명했는데 뭐냐? 뭘로 결단을 해요? 야,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같이 여러분 이 결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솔로몬 얘기들 들었잖아요. 솔로몬은 여러분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국의 왕이 지혜의 왕인데 뭐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통치를 하려면 인본주의가 들어왔는데 그게 뭡니까? 결혼동맹이라고 그랬죠. 결혼동맹. 결혼동맹이요. 여러분, 야, 이 서현이가 속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 결혼동맹을 맺고 그 왕의 딸을 데려오는 겁니다. 왕비를 삼는 거예요. 이게 볼모로 잡는 거야. 이게 인본주의인데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는 지식도 들어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들어오는 거야. 우상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여러분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말이죠. 여러분 이 부처도 섬기고 말이죠. 온갖 여러분 잡신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랜덤. 뭐냐? 잡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내 뜻을 이루고 내 문제 해결을 내면 뭐냐? 랜덤 잡히는 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래도 예술에도 상관이 없고 잡신이라도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패망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줘야 복을 받는 존재들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갖다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하는데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은 동역이를 어떻게 축복하실는지, 여러분 그거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안다는 게 뭐 지식적으로 내가 동역이를 알고 여러분 민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건 뭐냐? 경험이야, 경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들이. 왜? 안식일을 범한 건 뭐냐?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야, 욕심. 여러분 더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뭡니까? 안식일에 그 땅도 말이죠. 여러분 7년 되면 여러분 뭡니까? 쉬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여러분 이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안식하잖아. 강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최소한의 11조도 안 오고 말이죠. 섬기는 것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나 제사장들이 말이죠. 어떻게 돼요? 성전이 폐허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뭐가 있어야 고쳐야 될 거야.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고쳐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도 야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다. 우리도 밖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자. 성전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의 텃밭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뭡니까? 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킨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그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걸 왜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이라는 거는 딱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2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20장에 뭡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야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만든 자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기계가 고장나도요 서비스 센터 만든 곳에 가는 게 지혜롭단 말이야. 이게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그분은 완벽하게 만드셨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자기 수단을 쓰다가 망한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 이 바로의 포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야. 그래서 그 여러분 증거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야. 여러분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사화복 여러분 크고 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로 온 거예요. 믿습니까? 죄 지은 인생들은 아담의 후예들은요 가인서부터 아벨서부터 제사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아벨의 제사, 아벨과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드려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중심으로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영에 속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을 하는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마태복음 여러분 9장 14절에 뭡니까? 여러분 이 새술은 새부대, 여러분 새술은 새부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술이라는 거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야. 기쁨이 여러분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적당하게 그래서 생배 조각을
여러분 낡은 부대에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랬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요즘처럼 명절이라든지 설날에는요 뭡니까 설빔을 해줬다고 설빔을. 여러분 요즘에는 뭐 넉넉하니까 아무 때나 옷 사입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화도. 근데 설날에만 한 번씩 사 입어 설날에만. 그런데 이걸 사 입으면 말이죠 여러분 들어와서 빠르면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바지가 됩니다. 쫄아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와서 찢어졌다 헤어졌다가 생배 조각은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새것이야. 새것에다가 이거를 기워보세요. 생배 조각에 기우는 자가 없다는 거야. 이거를 기우면 뭡니까 여러분 팍 여러분 이 끌어들이고 쪼글쪼글해지고 여러분 찢어져요. 그러니까 옷도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리모델링하고 적당히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뭐냐 본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적당하게 개선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어? 여러분 베드로를 적당히 고쳐서 쓰지. 그러니까 근본이 본질이 바뀌어라 이거야. 본질이 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과 결단은 뭡니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이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난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단 말이죠. 자 오늘은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따라서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복습에도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영적인 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세 가지 여러분 이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결단하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야. 첫째가 뭐야?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 둘째는 뭐냐? 안식일을 절기를 지킨다. 여러분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다. 여러분 부활절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 큰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내가 귀중한 거는 여러분 펑펑펑 쓰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삶의 여러분 부분이란 말이야. 부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 절기를 지킨다. 야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으쌰 하면서 이렇게 살자. 왜? 지난주에 뭐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이게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으면 뭐야? 기분이 업된단 말이에요 이게. 흥분 온단 말이에요. 흥분. 업된다고요. 으쌰 야 열심히 살자.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은혜를 받고 나서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결단인데 야 그럼 누가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할까?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분위기에 이끌려 가지고 막 으쌰 하면서 여러분 주장하기는 쉬워요 이게. 야 그렇게 해야 돼. 옳고 그른 거 지적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이거야. 누가 할 거냐. 누가 대가를 지불할래? 그러면 뭐예요? 야 마민소를 보내소서. 그 일은 민소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누가 할 거냐 이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세 번째 문제였는데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그 성은 광대하고 넓다는 얘기예요. 넓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여러분 서명 속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야 우리가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겠다. 그러면 여기에 머물고 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누가 할래? 이렇게 된 거야. 첫째 누가 값을 지불할 것이냐 이거야. 지금 이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석 안수 집사님 물어볼게요. 자 요즘에 뭐 자연인 TV에 보면 목사님이 자연인을 가끔 이따금씩 즐겨 봐요. 자연인을 보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저 산골촌에 여러분 이 자연인처럼 말 그대로 자연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사는 거를 택할래? 초이스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하나는 서울 강남에 내가 사는 곳을 선택을 할 거냐.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솔직히 다 그렇단 말이야. 왜요? 여러분 거기서는 집이 있어도요, 집이 있어도 요즘에 이 시체말로 여러분 시골에 아무리 집이 10채 있으면 뭐해 이게. 10채 있으면 똘똘한 한 채 신도시, 여러분 이 좋은 곳에 한 채를 두겠다, 똘똘한 한 채 되는 얘기 많이 오죠. 뭐냐, 올라도 펑펑 오르고 여러분 이 영향을 받지 않고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고 장사를 해도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해도 장사를 해도 잘 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장사를 해도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이 김영석 안수 집사님처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야,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이고 도시인데, 그러면 이런 걸 구태여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비를 뽑아요. 너도 나도 나는 도시 중심에 살겠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30대 1, 50대 1, 100대 1 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반대로 지원자가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지원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는 거야 이게. 그러면 거기서 딱 제비가 뽑히면, 김민소가 딱 뽑히면 재수음 붙은 거야 이게 뭐냐, 가기 싫어서 말이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직은 예루살렘 지역이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위험해요. 막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여러분 이 재건되고 성전이 수축이 됐다고요. 그러면 주변에 이 원수들이 뭡니까, 공격을 해도 어디를 여러분 중심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안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냐고 위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이 평야고 농사짓기 좋고 여러분 이런 곳이 좋은 곳이란 말이죠. 이게 언제든 이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거야. 야, 위험해요. 느헤미야 7장 4절에 이제 본 것처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뭐냐, 성벽은 재건됐고 성전은 완공이 됐는데 뭐예요? 여러분 이 집 살 집이 없는 거야. 살 집이 건축되지 못했다 이거야.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말이죠. 아직 살 집이 없어. 그리고 위험하고 여러분 주민이 적고, 여러분 그들은 농사 짓는 게 여러분 이 광활한 토지에서 농사 짓는 거를 원했지, 여러분 낯선 수도에 와가지고 이건 뭐 수도의 개념도 아니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산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삶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하다가 결국에 취한 방법이 뭐냐,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자,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자, 거기서 이제 딱 당첨이 됐어. 김민서가 당첨이 됐어. 예를 들어서 당첨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빈 거야. 아, 복을 빌었으면 이거 명복을 빈 건가? 명복을 이거 안 돼서 명복을 빈 거야? 복을 빌었다는 거야 이게. 자, 이 문득 생각난 것이, 그 전에 우리 노예에 청년 목회로 해가지고 부흥하신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들이 막 이제 이게 부흥할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뭐냐, 이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하면 또 기도회가 끝나면 뭐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밥 먹고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갈 수가 없으니까 뭐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식사 문제가 걸린 거야. 식사 문제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의논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합시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요즘은 자기 새끼들도요, 자기 자식들도요, 여러분 이 아침밥을 안 해주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청년들을 먹이려면은 새벽 3시, 4시에 최소한 일어나는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 여러분 뭡니까? 하루 전에 말이죠, 장 봐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또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이 음식들을 다 손질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3시, 4시에 일어나도 될까 말까해. 그러면 그 교회는 부교육자들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신학등도 있으니까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야 니네들 와라, 이 땜을 이함이 아니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자원자들을 한 달을 광고가 나왔는데 그 큰 교회에서 한 명도 지원을 안 했대요. 한 명도.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5명이 지원을 했는데 5명을 지원한 사람들이 다 골골한 할머니들. 이빨도 써. 누구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마민서 권사입니다. 이런 이 할머니들이요. 다 이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허리 디스크, 다 이런 이 온전하지 않냐는 이 할머니 권사님들 5명이 지원을 했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양실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덤탱이를 씌워줬대요. 안수기도 해주시면 우리 권사님 봉사하다가 퇴행성 관절염은 날지어다. 우리 권사님 이 식사 봉사하다가 디스크는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이래가지고 그냥 덤탱이를 세워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해주고. 그런데 신기한 게 이분들이 봉사를 하다가요 다 치유받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말이죠, 아프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소문이 났어. 식당 봉사하니까 병이 고쳐지더라. 식당 봉사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 이래가지고 지원자도 많이 생기고, 이 청년 목회의 부흥의 어떤 이 틀에 이 5분의 권사님들이 여러분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여러분 일들이 교회의 역사에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은퇴한 후에도 이 식당 봉사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청년 부흥의 밑구름이 된 분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뽑혀서 10분의 1을 억지로 여러분 거주하게 했어요. 초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아멘이죠. 그러나 항상 기쁘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요.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되고, 때로는 하면서 욕먹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밀려간 경우도 있고, 누가 내 등 밀었어?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홍케이 흥겨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때는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단 말이죠. 성경에 한 사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길에 여러분 저렇게 피 흘리면서 여러분 이 가는데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말이죠. 마침내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던 구레네 시몬, 어디야? 구레네는 아프리카 촌뚝이야, 촌뚝이 아프리카 촌뚝이 구레네 시몬이 걸려들은 거야. 여러분 촌뚝이고 어수룩하니까 똑똑한 사람은 안 지겠죠. 여러분 어수룩하고 촌뚝이고 여러분 여러분 변명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런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여러분 지명받은 거야.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자,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야, 이게. 여러분 35kg야.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야바 시몬의 여러분 이 신문장에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제수 온 붙은 날이야, 이게. 여러분 이거 싫은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일생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이게 참 은혜인데
여러분 그 촌뚝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알렉산더고 루포야. 알렉산더는 뭐냐?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반열에 올라갔고, 루포는 그 시대의 최고의 여러분 뭡니까? 유명한 인사가 된 겁니다. 야,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그래요. 야, 손흥민이 굉장히 여러분 인기가 있으니까 뭡니까? 아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손흥정 기억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유현진이가 요즘에는 뭐 그런데 유현진이 여러분 아버지가 유재천이래요. 그래서 다들 기억을 하더라고요. 왜? 아들이 유명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축복을 하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루포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요? 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얘기죠.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나의 어머니 그래요.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 여기는 루포는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왔던 구레네 시몬의 여러분 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훗날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요, 그 복음이 그 가정에도 여러분 임하고 시몬의 아내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어머니라는 겁니다. 바울과 어떤 관계야? 바울이 가장 존경하는, 의지하는 초대교회의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야. 놀랍게도 억지로 십자가를 짓고 억지로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은혜였고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납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상황이 부당할 수도 있고, 도리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도리어 공격을 받아요. 왜? 내가 서연이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면 서연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대적을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왜 하필 나야? 좋은 소리도 못 들어. 야, 나 정말 아닌데,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원치 않은 길에 밀려간 것처럼 말이죠. 나 안 해.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마치 표지판과 같다. 하나님이 너를 인생의 여정에, 서연이를 인생의 여정에 너는 이 시기에 하늘소망계에 와 있어. 여러분 싫어. 아무도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야, 필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기에 서경이 보고 너 여기 있으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서 있어야지. 비바람 맞으면서 때로는 공격도 받고 여러분 모진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그래서 부르심의 확증을 받으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면 말이죠, 한 건물 안에도 이게 저게 에이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내가 여기서 왜 싫은 소리 들어? 여러분 이 육적인 여러분 혼이 여러분 깨져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적당히 개선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본질 바꿔라 이거, 본질 바꿔라.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비바람 맞으면서 너 여기 있으라, 이거 잘해야 되는 겁니다. 늘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삶도 꽃길만 걷는 게 아니야. 평평한 길만 주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제비를 뽑는데 뽑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마치 구레네 사람처럼. 또 여러분 한 군데 봐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에 보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 구레네와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거기 안디옥 지도자들 가운데 잘 보세요.
안디옥이라는 것은 최초의 성교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 성교회 최초한 여러분 초대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 여러분 누가 거기에 여러분 동역자로 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누가 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의 여러분 지도자 그룹으로 여기 거기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님이 늘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끔 제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어느 길로 가는 게 복된 길이냐? 이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면요 이 길이든 저 길이든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여러분 뭡니까? 평화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야. 여러분 최고의 치즈가 나오고 최고의 여러분 꿀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복된 곳이야. 복된 곳. 어떤 여러분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자기 손주를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손주를 뭐냐 귀저귀를 가려주고 여러분 응가를 한다든지 뭐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엉덩이를 탁 닦아주면서 우리 로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야. 이게 참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면 저와 어느 길로 가야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신학교를 가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대를 가든 사범대를 가든 우리 청년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내가 복된 곳이면 다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인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직할 필요가 있어요. 좀 손해볼 줄도 알고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장꾀를 부려요. 얕은 꾀 주산을 튕기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눈에는 자 동혁이가 왜 저러고 있어? 쟤처럼 저렇게 똑똑한 애가 왜 저러고 있어? 저러고 누가 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있으란 자리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때 그게 복이야. 복.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큰 복이에요. 성경을 또 보세요. 느헤미야 1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자 여기 뭐냐? 그 중에도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원하는. 여러분 이런 구호를 남기고 싶어요. 이 목사님이 그 전에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말이죠. 여러분 선봉부대가 있어요. 선봉부대. 앞선다 이거야. 무슨 일이든지 굳은 일이라면 내가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 여러분 뭡니까 프로젝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평택을 여러분 개발한다. 안성을 개발한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참여하면 대박이야 쪽박이야. 여러분 대박이란 말이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게 있으면 뭡니까 뭐 건축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분 이 사택을 여러분 뭐 구매를 한다든지 크고 적은 뭐 여러 가지 복구를 한다든지 여러분 크고 적은 일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선포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 뭐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데 못한다고 해. 여러분 여러분 열어주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못하면 자 찌질이 같은 사람 뭐한 사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대신해서 감사하다. 중보로도 할 수 있고 육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가 있는 내 분량만큼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연약할 때도 있고 여러분 충만할 때도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 곳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자원하는 일, 헌신하는 일에는 뭐냐? 선봉에 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운전대도요, 왜 멀미하는지 아세요? 운전대 잡아보세요. 멀미 안 옵니다. 여러분 메인이 돼 보세요. 멀미 안 해요.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사이드에 있고 중간지대에 있으면요,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이게 여러분 시달려요.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뭘 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중심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앞장서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여러분 선교한 교회 중에서 가장 열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한 교회, 거기는 뭐냐? 깡패들이요, 여러분 언제 죽일는지도 모르는 그 험악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냐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근데 거기서 복음의 씨가 탁 떨어지면서 바울이 가장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그 교회야.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살전 1장 2절부터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뭡니까?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최고의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아들을 여러분 준 거예요. 아들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자, 한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전무후무한 현실적인 복을 받는 겁니다. 누구의? 사무엘이라는 전무후무한 아들을 받는 거야. 이게 여러분 현실적인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위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야. 믿습니까? 선물을 주는 거야. 선물을.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 뭐냐? 믿음의 역사. 여러분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행위야. 내가 믿었어. 여러분 믿어드렸어. 하나님의 행위,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하고 여러분 이 눌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상처들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냐?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거야. 야, 그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인색하지 않죠. 사랑하면 뭡니까? 내가 앞장서죠. 여러분 내가 모든 걸 줘도 여러분 뭡니까? 아깝지 않죠. 그 사랑의 역사가, 이 수고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야, 이 일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인데, 믿음의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여러분 행하신 일, 행위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야, 뭐 우리는 그럼 뭐 할 게 없네?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는데 뭐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근데 신명기 여러분 30장에 보면 뭡니까? 축복과 저주를 제3 반복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하려 한다 그랬어. 아버지가 왜 때려? 아버지의 말을 좀 들어먹어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을 좀 들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에 좀 순종 좀 해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왜 못 지켜요? 여러분 네 마음에 없다는 거야. 신명기 30장 14절 30장을 읽어보세요. 네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중심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중심에 없어요. 중심에 없으면 문제 나면 갈급해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뭡니까? 해결돼요. 근데 의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금세 이 세상에 확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의지가 확보가 돼야 돼. 감정적인 신앙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멘 아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도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이게 뭐냐?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행하야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야. 뭘 행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행위 아니에요, 행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야. 야,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리죠.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감나무에서 감나무가 열리는 거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야. 이게 무슨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로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행위가 역사라면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야고보 얘기가 행동을 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이루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에 가장 중심은 뭐냐? 방향성이란 말이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광주를 가면 호남선을 타야 될 거 아니야.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 경부선을 타고 아무리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방향성이요. 진리의 방향성 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반드시 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영적 각성, 놀라운 집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결단해야 돼요. 제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록 이 연약한데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래도 이탈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의의가 있어가지고요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의 일에는 선봉에 서고, 믿습니까? 여러분 영광 박수 받는 일에는 제일 뒤에 서야 돼. 믿습니까? 성경을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1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자, 이 사람들이 남겨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야. 이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야?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신앙생활. 여러분 자르고 엑기스 하나만 뚝 여러분 빼내면, 한 방울 딱 빼내면 뭐냐? 여러분 뭐야?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예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 그러면 그들을 왜 포로에서 건져냈냐? 이거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왜 고침을 받았냐 이거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예요? 이것이 목적이 정확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바로에게 다 이러면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은근 폐물을 구하니까요 애굽 사람에게 감동을 줘가지고요 다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원리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 이거에 부합되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구원받은 거, 문제 응답받은 게 뭐냐?
여러분 광야에서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한다. 여러분 뭡니까? 18절에는 광야라고 그랬어.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죽어서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다 죽어서 여러분 이 요단을 다 건너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요. 다른 세대가 나온 거야. 이게 다른 세대가 뭐야?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야. 신앙교육이 안 된 거지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들이 다 죽어야 가는 곳이야. 근데 죽어서 엉뚱한데 여러분 이상한 데 가면 안 돼. 여러분 1세대들이 다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야. 여러분 내 뜻이 살아서는 못 가. 1세대들이 다 죽으니까 요단을 건너가고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상한 데로 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다른 게 나온 거야. 다른 세대가 나온 겁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느헤미야 11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살루니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자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부다야, 골라야, 골라, 무슬람. 이거 잘못 읽다 보면 방언 터져요.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이름도 어렵고 무슬람, 부다야, 골라야, 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8절에 보면 928명, 6절에 보면 468명.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다음 시간에도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름들이 기록된 자체가 중요하고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개개인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왜 기록합니까? 여러분 기억해라 그 말이야. 역사는 뭐예요? 여러분 마용근 집사님 역사는 역사 전공했죠? 역사는 뭐냐? 기억이야. 기억은 역사야. 아놀드 토인비처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3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자 이게 뭐냐?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본질이 안 되면 못 들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야. 관계가.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목사님이 그 전에 평신도 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니까 야드 바셈이라는 한번 이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야드 바셈이라는 여러분 추모관이 있어요. 또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추모관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야드 바셈이라는 건 기억하라는 뜻이야.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 우리 손자 같은 로이 같은 아이들을 다 학살을 한 거야. 근데 이 추모관에 캄캄한 추모관에 그 아이들의 사진을 다 붙여놓은 겁니다. 다 붙여놓고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줘요. 마동혁, 이서연 계속 반복해서 거기에 입구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을 용서는 하되 이름은 안 된다 이거야. 잊어버리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여러분 2번 3번 반복 안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혼적인 영역에 있으면은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만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거든.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뜻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설득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주시고요, 소망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꿈도 주시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일을 잃어버리면요, 육적인 거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자, 우리 이 기록들이 바로 후손들에게 뼈저린, 우리 후손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같은 어둠의 역사와 신앙의 실패를 이제는 더 이상 남기지, 지긋지긋한 거야. 남기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고,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당당히 가서 설 수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작은 신음소리도 듣는,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